제가 몸살 감기에 좀 걸렸나 봐요. 감기 걸리지 말라 해놓고 제가 몸이 이 모양입니다.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는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의식의 정화를 꾀합니다. 의식의 정화를 꾀한다는 말은 의식에 번잡스러운 것을 없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아주 맑은 상태. 의식이 아주 맑은 상태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딱 계시겠지요. 이 감기만 걸려도 이렇게 죽겠는데 다른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신앙에서 기도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선은 인정한다는 의미도 매우 큽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고 또 얻음으로 신앙 이전의 삶보다 더 나은 차원이 더 높은 초월적인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생각처럼 원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대개이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든 극복해야 해요.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현실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시끄러운 걸 보십시오. 말은 믿는다 하지만은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그러한 신앙 모습의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그런 것이 있어야죠. 영혼을 두고 본다면 의식주 문제는 사람에게 궁극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구해봤습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두드려 보았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기독 신앙인의 기대는 단순합니다. 구하면 주셔야 한다 이거지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개는 여기서 절망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물론 여기서는 대개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되게 오해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목표로 정하고 구하는 것을 말한 건 아니에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구할 것이고 무엇을 찾을 것이고 또 무슨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목적어가 없어요. 구하라는 말은 청하라는 말입니다. 목적어인 선생을 생략한 말이라는 거예요. 선생을 청하라. 무슨 선생이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인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또한 찾으라는 말씀에서 찾아낸 대상은 동료를 말합니다. 함께 토라를 공부할 동료를 찾으라 그겁니다. 토라를 가르칠 선생을 구하고 함께 공부할 동료를 찾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맛으로만 생각했어요. 요즘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도 안 합니다. 왜냐? 구해도 주시지 않거든요. 원문과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앞서 제가 예배 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뿐이에요. 아프면 아프다 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사람도 자기 자녀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마음 아파하는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무엇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익숙했는가, 얼마나 길이 들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구했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갈수록 그것이 잘 안 돼요. 신앙은 신앙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에서 어떤 위선이 발생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란 기도를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으며 기도했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사실이지만 뭔가 잘 안 되는 일로 여기고 마는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럭저럭 신앙에 빠져듭니다. 그것이 아니면 결국 그런가 보다 하는 신앙, 또 아니면 위선적 신앙, 그중 하나입니다. 기도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될 줄 뻔히 안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손도 많지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라 해놓고는 기도하는 것마다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안 되면은 안 되는 이유라도 알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싹 가시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기도하여도 받지 못한 이유가 정욕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하여 두 가지 사실을 함축합니다. 하나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만 해결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욕이라 했습니다. 정욕이라는 걸림돌만 제거한다면 우리는 구하고 받는 기도 문제에 있어 장애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란 말, 왜 정욕이라고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 말의 정욕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지 않거든요. 원어로는 헤도네입니다. 기쁘게 한다는 뜻인 헤도마이에서 온 말입니다. 일락, 기쁨, 쾌락 등으로 쓰입니다. 이전에 나오는 욕심과는 다른 말입니다. 욕심은 에피디메오입니다. 그냥 욕심을 말해요. 마음에 품은 탐심, 그런 것으로 나쁜 감정입니다. 헤도네는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기쁨을 누린 것은 좋은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원하고 또 누리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구분을 안 했어요. 예를 들자면 돈이란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좋은 편이 더 맞다고 봅니다. 뭐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린다면은 나쁜 것이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문제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좋은 목적으로 쓸 때는 좋은 것이지만 또 나쁜 목적으로 쓸 때는 나쁜 것이기도 하고, 결국은 돈을 쓰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가 그것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삶에서 문화적 유전자를 좋게 형성한 사람은 돈을 좋게 쓸 것입니다. 문화적 유전자를 나쁘게 형성한 사람은 나쁘게 쓸 것입니다. 출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물학적 출생은 단지 외모라든지 기초적인 성격이라든지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좋고 나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흔히들 신학에서 말하는 원죄 개념이 있습니다. 원죄란 말은 태어날 때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엄밀히 보면 생물학적 유전자와 문화적 유전자를 구분하지 않은 말입니다. 구분하자면 문화적 유전자에 따른 겁니다.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자라면서 죄의 상태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인간이 처한 삶의 환경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시편 14편을 인용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쓴 표현입니다. 결국 그렇다. 결국 그거 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결론적인 말이지 원인적인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상황이 악하다 보니 악에 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 보세요. 버릇이 그렇게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생물학적인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삶의 환경에서 생겨난 문화적 유전자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는 하메르티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잘못되어 버린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그 뜻입니다. 그만 빗나가 버린 거예요. 아직 화살을 쏘지 않은 상태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습니다. 관역을 제대로 맞힐 가능성과 맞히지 못할 가능성 말입니다. 화살을 시위에 걸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때부터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죄란 말은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대개 보면 오해하는 게 삼위일체, 원죄 이런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건 신학자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만든 말입니다.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세부 이해가 없었던 고대 신학은 바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로 넘으면서 원죄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후세에 이르러 교인을 통제하기에 그만큼 쉬운 방법도 없어요. 강단에서 이 죄 지은 사람들아 하면은 아무리 죄가 없다 싶은 사람이라고 선뜻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하기가 그만큼 쉽겠지요.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이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면죄부를 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장사였습니다. 기존 원죄론의 가장 큰 약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국 아무것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이해에 불과합니다. 다른 하나는 종교인에게 이중성의 굴레를 씌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교인에게는 믿으라는 식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좋은 천국을 말해놓고 자기는 천국 안 가도 살 만큼 왜 부귀를 쌓으려고 그럽니까? 사람은 어느 것이 이익이냐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피자 믿지 못할 일을 두고서 믿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이중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자 나중에는 이제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럽니다. 종교적 위선, 외식이 이제 생겨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죄라는 말은 유전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의 차이를 알지 못해서 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놓고 보면은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한 유전적 특성을 생물학적 유전자와 구분하지 못한 고대 신학은 그것을 하나로 봤습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주인이라는 전제로 가르쳤습니다. 그래놓고 보니 소급하여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선설, 성악설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죄를 묻기에 급급했습니다. 죄를 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한데 너 죄인이지.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죠. 사람이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 볼 때 구조상 그 말이 틀리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옳고 당연한 일인 줄 알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들 인간의 타락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조차도 사실은 환경적 요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단계 더 높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을 줄 모르고 놔두셨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쁜 분이시지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위치는 딱 절대적으로 보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인간의 위치를 이렇게 재단하는 방식으로 말장난을 해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타락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살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다, 굳다 이렇게 평가하기 전에 말이죠. 인간의 유전자에 죄가 들어있다는 식의 논리는 어느 뭐로 보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유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에서 죄를 키우며 살았을 뿐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인간은 그냥 뭉뚱그려 인간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인간이 그런 식으로 악한 존재라면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결코 선하시다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요, 창조자 자체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고대 신학은 일단 죄를 그렇게 규정하자 이제는 해결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유대 개념을 빌려왔습니다. 유대인은 오랜 옛날부터 짐승을 잡아 자신을 대신하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 짐승을 죽여야 하잖아요. 자기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복음서조차도 그런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대속물이라 하셨습니다. 참고로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고 마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거고 마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 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 유대인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대속하면 유대인은 아주 쉽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머들거리는 개념이지만 유대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구조상 신약 성경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여전히 구약적인 책입니다. 진짜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서는 유대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복음서를 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쓸 때 나는 유대인 아니야 하고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는 어디 나가도 대한민국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고대 신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대적 관점을 그대로 가져와 대속이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관념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희생이요, 완벽한 대속이니까요. 더군다나 유월절 제사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못 믿습니까? 그러려면.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제 갈 길을 갖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유대의 희생제사처럼 생각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와 같은 기독인 삶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그러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는 방식이 아예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요즘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딱 떨어진 데 있고 그러니까 모르지만 도회지 같은 데는 교회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그래요. 왜 기독교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어떤 학자는 인류 역사가 집안 싸움으로 점철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탄생 순서가 꼭 그대로입니다. 지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세계 인구 0.2%인 유대인, 미국 인구의 단 2%에 불과한 유대인이 기독교인 실력자로 있는 미국을 움직여 이슬람과 전투를 벌이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말이 무색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제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길이 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사람이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해돈회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목적으로 쓰이면은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는 이 점을 오해한 거죠. 간혹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우리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기쁨, 쾌락하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해도내의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냥 징징대고 맨날 힘들게 살고 그런 것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든 우리 인생의 잘못된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란 말 푸뉴마입니다. 성령도 푸뉴마입니다. 구분하면 심령은 이 번역자가 심령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의 영이다 하고 아마 구분을 두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원문은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성령이라 이렇게 말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왜곡이 없는 심령입니다. 이때 성령과 심령은 영 푸니마로서 서로 통합니다. 원래는 같은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환경을 거치면서 왜곡과 분리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죄의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이 사라진 왜곡의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회복 방법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셨느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고만 한다면 무엇이 나아집니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난죄, 지금죄, 앞으로죄 다 사해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장난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절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다봐야 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발견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1편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자기 인생 곧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삶의 환경으로 인한 잘못된 하마르티아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또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환경적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길들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환경적 유전자를 지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의지할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의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정욕이라 표현한 것은 바로 거짓자가 요구하는 모든 것. 하지만 같은 정욕이라도 참자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천국 가서 금식하며 살겠습니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거짓자의 모습을 버리고 참다운 자 상태에 머물러만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익숙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원하신 것을 나도 좋아해요. 또 내가 그냥 이걸 내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뤘으면 좋겠다 싶은 건 하나님께서 또 그게 이뤄주실 거란 말이죠. 참다운 자의 요구는요 언제나 거룩한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들이시려는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마치 관찰자처럼 말이에요. 어떠한 해석도 하지 말고 그냥 바라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환경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루셔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만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길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신뢰감이 생기고 그 느낌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난한 심령, 원래 본질적인 심령인 푸니마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심령이라 했겠습니까? 푸니마가 뭐 가난하고 가난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자가 심령이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지 못하다 이것은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했지 않나 싶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뭡니까? 한마디로 완전한 무능이요 무기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자신의 삶을 인정하셔야 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지금 여기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때로는 약간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놀라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좌절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또 다른 문화적 유전자로 잘못된 하마르티아가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함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삽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